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부활이 최고의 클라이막스인데요. 기독교의 신앙의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줄기고, 부활은 기독교 시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뿌리와 줄기와 그 열매를 깊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그 축복,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떤 사건들이 부활을 통하여 일어났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건이에요. 사건. 그리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듣고 있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첫째, 뭐예요? 사건. 사건이 없이는 기독교가 일어날 수가 없죠. 사건이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꾼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 죽음의 사건, 부활한 사건. 이 사건이 없이는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뒤집어 엎은 사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험해서 부활의 소식,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건 속에서 보면 내 인생을 막고 있는 돌,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무덤에다 넣고 돌로 가렸습니다. 그 돌을 어떻게 굴려냈는가? 오늘 그 돌문을 통해서 죽음이 어떻게 열렸는가? 어떤 방법으로 그 죽음의 돌이 열렸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돌 위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위엄이죠.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그런 위엄이죠. 그 위엄을 드러내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 1절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을 때에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오고 그리고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아있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땅의 질서를 하늘의 통치로 굴복시켜버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는 것은 천사들이 돌을 굴려낸 뒤에 그 천사들이 돌 위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앉았을까? 왜 돌 위에 앉았을까? 무덤에 갇혀놨던, 막아놨던 돌을 굴러내고 왜 천사들이 돌 위에 앉았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정복을 의미한 것입니다. 인류를 가두었던 사망의 돌을 정복한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부활로 정복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천사를 통해서 굴러내고 그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거대한 절망의 상징 앞에서 주님이 그 절망을 깔고 앉아버리는 것이죠.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생명을 가둘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끄집어내서 천사들이 그 돌 위에 걸터 앉아 있다는 것은 거룩한 그 사망을 거룩한 걸로 조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돌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막혀 있는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돌도 있고, 아픔의 돌도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의 돌도 있고, 성도 간의 관계에서 나빠진 돌이 가려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야, 이 돌을 누가 어떻게 이렇게 치워줄까, 굴려내줄까 하면서 근심을 하기도 하고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모든 절망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 위에 앉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 위에 앉았습니다. 승리자가 되어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할 게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아무리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둠과 큰 돌이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문제의 돌 위에 앉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이것이 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엄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 드러낸 것이 뭐냐 하면 5절에서 7절에 있는데 5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7절, 5절, 6절, 7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첫 번째로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 위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5절에서 6절, 7절에 보니까 부활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은 빈 무덤 그 앞서서 빈 무덤에서 없어져서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그 현상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서 부활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일어났으니 믿으라 이 말이에요. 사실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말씀이든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믿고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사건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살아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감정으로 믿고 그냥 부활했다가 하니까 믿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대로 살아난다고 예언했었고 또 말씀대로 살아났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기똥으로 여겼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자 그들은 당황을 했고 그 무덤 속에 갔을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상황에 따라 변하면 안 돼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변합니다. 역사도 변합니다. 어떤 때는 내한테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경제적 파탄이 오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 속에서도 찬양이 나올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진리의 보정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에서 위대한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원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약속의 주님이 이것을 부활로 우리를 증거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렸다가 또 마음에 든다고 데려왔다가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을 믿어야 할 것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부활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낸 것이다. 부활은 말씀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언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뭐냐?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거룩한 마음이죠.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예수님이 첫 마디 한 말이 뭡니까? 샬롬, 평안하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가 아닙니다. 샬롬, 평안하냐?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이제는 사망 권세를 꺾고 내가 생명으로 살아났으니 이제는
이제는 영원한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합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사망과 절망이 떠나가고 이제는 영원토록 너희가 나를 믿고 약속대로 살아난 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영광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위로를. 야, 내가 살아났으니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알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다 도망갔던, 십자가를 질 때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만났을 때 왜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었냐? 야, 이 비겁한 놈들아, 뭡니까? 배반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갈릴리로 빨리 가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갈릴리라는 곳은 뭡니까? 거기에서 많은 삶을 실패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도 실패했습니다. 믿음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처음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현장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쁨이 있을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위로가 있을 것이다. 실패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를 바꾸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위로와 함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장, 실제적인 우리가 삶의 현장이 갈릴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뭡니까? 지저분하고 잘못된 것은 다 저 다리 밑에 물 떠내려가듯이 떠내려 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위로하고 뭡니까? 안식을 주어서 평안을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버렸다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비전과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없어서 자책감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면 내 형제요, 내 자녀요 하고 위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너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평강이 임하여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모든 재앙이 사라질 것이고 가난이 사라질 것이고 평강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는 소망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 도리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실한 말씀은 뭡니까? 말씀대로 신실하게 거짓이 없이 변함이 없이 역사가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부활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실패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갈릴리로 가라. 현장에 가서 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소망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변하기 위해서 3분 부리지를 들고 달려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여인들처럼 달려가고 뛰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천국을 예배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